우리가 지난번에요. 우리가 이 에베소 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화평에 대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요약해보고 또한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힌 담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대성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가 이제는 서로 적대감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도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있죠. 바로 가까운 이웃 일본 나라를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일 감정 때문에 굉장히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일지라도 그리고 어떤 적대감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신지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화목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목하게 된 두 분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서로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 가까이 같이 함께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마다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했고 혐오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너희들 미워 하면서 둘이 그 감정에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적대 관계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게 되면 막힌 담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막힌 담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조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 계명이 원수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선한 것이잖아요. 율법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선한 율법이 왜 이 둘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의 관계, 서로가 이렇게 적대시되는 그런 원수 관계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막힌 담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그 목적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시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훌륭하고 잘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요. 주일 이렇게 성수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해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런 주일 성수 같은 거 안식을 지키라는 이 계명 가운데 이것은 제사법이잖아요.
우리가 이 제사법의 4계명의 안식을 지키라, 이것은 제사법이 아니죠. 도덕법이죠.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원받고 나서도 더 뜨겁게 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주일 성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만들지 말고, 그리고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1계명, 2계명이잖아요. 이 1계명, 2계명을 잘 실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게 4계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소유로 삼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오늘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가장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지라도 이게 밴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2계명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4계명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한 날, 이 한 날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다른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어떤 하나님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말고 다른 것에 내가 더 우선시를 두가지고 일요일에 내가 뭔가 일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어떤 나를 만족시키는, 예를 들면 골프 치러 가다든지 아니면 나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해서 일요일을 내가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바로 거주 우상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형태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계명을 우리가 잘 준수해야죠.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더 정직하게 진실되게 돼야 되고 의롭게 돼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써 어찌든지 이웃과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서 율법을 이들은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바라보면서 나 봐라,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율법도 안 지키고 있지, 아이 형편없는 놈들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힌 담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막힌 담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정치적 신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든지 진보라든지요. 나는 이런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나와 같은 어떤 정치 신념을 안 갖고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너는 적이야, 너는 악이야, 너는 형편없어, 어리석은 놈들이야 하면서 평 가린다는 것이죠.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치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자기의 어떤 의로 삼고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막힌 담을 세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종도 그렇죠. 인종차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인종차별하면서 유색 인종을 깔보고 백인 인종은 우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민족성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독일의 나치, 예.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중화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면서 자기보다 다른 민족들, 자기 민족보다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이 민족성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개인으로 보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예? 그리고 어떤 학벌, 어떤 출중한 능력 같은 거, 내가 이룬 성취들이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의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무시하고 막힌 담을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막힌 담을 계속해서 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막힌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너희들은 왜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해?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내가 받을 권리가 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커져갑니까? 자기 주장이 커져가는 것이죠. 자기 의가 커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기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양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면 고통적인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 자기 의가 어떤 나의 권리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 상처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는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보다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회 잘하신 분들 무엇일까요? 괜찮은 목회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이렇게 회심도 잘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성화로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들, 오늘도 목회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그 기준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등감에 빠진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좋은 목회자의 그 자리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것. 근데 이 화가 결국은 또 내 자녀 가운데 화를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자녀 이거밖에 못하지?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서로 비교 의식 가운데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감정인 것이죠. 분노가 나는 것이고요. 또한 한편에는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면, 누가 또 내가 가진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게 되면 덜 가진 내 모습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들 볼 때마다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배가 아픕니다. 그 배가 아픈 그 깊숙한 내면을 보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이 자기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늘상 우리 가운데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원이가 신나게 인형 장난감 놀다가 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 팽개치고 아빠 하면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자기의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참된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교회의 토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기의를 한번 서서히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의 태도입니다. 성경 20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실 의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서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건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사 현장 가운데 보게 되면 좋은 터를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가 좋아야지만 건물이 올바르게 세워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건물이 재료가 좋은 재료를 쓴다 할지라도 터가 안 좋으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터인데, 이 터가요 어디서 온전해지게 세워질 수 있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라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가 진짜 어떤 사람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선지자는 어디가 선지자 나와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찬양, 기도, 전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터 위에 이 찬양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기도를 아무리 우리가 주구장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입각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기도가 잘못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양식을 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그랬죠.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좀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김식기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진짜 새벽 기도 나와서 3시간 4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기도가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욕심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증진시키는, 나를 끊임없이 확대시키는, 내 자를 성취시키는 기도를 결국은 그 길로
그 기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치성과 공덕을 들여서 불교에서 기도하는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굉장히 많아지면 결국은 뭐가 온다고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한 거 그러면 3시간 기도 많이 했네? 내가 3시간밖에 기도 안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 인간 4시간, 5시간 했으니까 난 5시간 이상 해야겠구나. 치성을 드린다고요. 내 공로를 쌓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저거 기도도 못하네 저거 하면서 정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래가 주는 즐거움 가운데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남는 것이란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한 영혼을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땅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그것 또한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 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해야 되는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네. 모퉁이 돌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모퉁이 돌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이 로마 시대 당시에 모퉁이 돌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죠. 모퉁이 돌. 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 기초석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에요. 돌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히 교회를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또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상의 교회를 세운다면요. 찬양도 하고 전도도 잘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격과 우리 공과 우리 행한 어떤 일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게 되면 결국 뭐만 남을까요? 교회에서는요. 그렇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율법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는 결국 어디를 갈 수밖에 없냐면 율법주의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류가 생길까요? 교회에 두 부류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못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구제 잘하는 사람, 구제 못하는 사람. 헌금 잘 내는 사람, 헌금 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두 분류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면서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우월하니까 서열을 매기겠죠. 몇 점. 그리고 과시하겠죠. 그래서 최소희 집사님 70점, 누구 80점, 90점, 100점. 근데 반면에 자기가 어때요? 아유, 주일성도 잘 못하고, 진짜 11조도 잘 못 내고,
나 기도 생활도 잘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사람 보면서 주눅이 들겠죠. 열등감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더 어떤 것이 생길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요? 피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할지라도 나에게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죄인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퉁이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내 형제를 그리고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분노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신다는 것으로 나 또한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고요. 하나 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의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곳,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11시에 빨리 늦지 말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좀 불안감이 있는데 마음에 좀 그 울적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고 있는 어떤 종교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뭐라 말하냐면요,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끝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에 가능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 다니듯이 11시 되니까 학원 가가지고 내가 수업 받겠다, 뭔가 가르치고 말씀 배우니까 좋겠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나 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적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접붙임 받아서요, 다른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받아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벽돌을 쌓는데 그 돌이요, 산에서 채석해가지고 돌을 갖고 오잖아요. 그 돌이 어떻게 해요? 뾰족한 데가 있겠죠. 울퉁불퉁한 데가 있죠.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어떻게 돼요? 깎아야 되는 것이죠.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연단되는 그 과정이 이 교회에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모 반듯한 벽돌은 없어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연단되어 가는 과정, 내 뾰족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깎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천국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깎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단 말이죠.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인간 뭐야?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계속 커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인간이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아예 무시해버리든지,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떠나든지, 네가 떠나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취한다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래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모난 부분들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깎아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빠듯한 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빚어져 가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생입니다. 죽을 때 직전까지 계속 여러분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어져 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자기 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룰루랄라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나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좀 안 된 일이 많으니까 복 많이 받아야겠다, 잘 돼야겠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위의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깎고 다듬고 정으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게 위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미운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만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참게 되는 거죠. 인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기도하게 되죠. 너무 속상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교회의 성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요,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어떻게 사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선행도 의로움도 그 뼛속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셨단 말이에요.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죠. 그만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 십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가요, 바로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으로 뭐예요? 더 이상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볼까요?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한 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멀리 했던 이방과 똑같죠. 이방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뭘까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시냐면 너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학교 한 2학년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했거든요. 근데 입양한 이 아이가요, 어느 날 이제 다리를 다친 거예요. 예. 다리를 다치고 왔는데, 하필이면 내일 모레 여행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교회 행사가 있는데 다치니까 너무나 이게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날은 그냥 다쳤니 하면서 그냥 교회를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와서 교회를 다 마치고 딱 와서 보니까 얘가 잠을 못 자고 그냥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너무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뼈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금이 갔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아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그 말 들을 때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 자녀는 자기가 입양한 것을 의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야, 왜 그런 말을 하냐, 오히려 너가 나한테 아빠 왜 이렇게 무심하냐고, 교회일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고 따져야지, 고맙습니다가 뭐냐고, 너 이제 앞으로 아플 때 무조건 말해라.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입양된 것이든 뭐 20살 때 가족이 됐던 간에, 그리고 모태에서 태어났었던 하나의 아버지 앞에서는 똑같이 뭐예요? 다 내 자식이란 말이죠. 말 안 들으면 속상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가슴 아파하고, 또 밤새도록 아파하고 있으면 관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방인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이야, 다시 말해 너희는 내 자녀야,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방황하면서 변변치 않는 내 모습,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내 권속이야,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렇게 진짜 왠지 모르게 나같이 형편없이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인간은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목사니까, 직분자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내 자녀야, 내 가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기의가요 늘상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한 자, 실패한 자 하나 되기 힘들어요. 부한 자, 가난한 자 하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도덕으로 훌륭한 자, 훌륭하지 못한 자, 세상 사람들한테 사회적 지탄받는 자 하나 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 상처 입은 자, 상처받지 못한 자, 사회에서 지탄받는 자, 사회에서 훌륭하게 여김받는 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초라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오늘따라 더 많이 안 나왔어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뭐 광주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 모르는 교회 사람들 더 많습니다. 예? 뭐 재정이 뭐 있어요. 뭐가 성도수도 적고 뭐 특별하게 세상에다가 말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세상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넌 내 가족이야. 아름다운 공동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부정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저보고 야 연목사 네가 이 물된 동산교회에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떨까요? 물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하면서 집에 가서는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고?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아마 여러분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쌓은 공로가 내 노력이 있는데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너 뭐야 한 게 이것밖에 없어. 일주일 동안 내가 정성껏 열심히 했는데도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내 노력 이런 모든 공로가 무시당할 때 여러분 기분이 비참해지는 것처럼 속상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예수님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이 다 지키셨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쌓는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당하셨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부정당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쌓는 그 모든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부정당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성자 예수를 바라보듯이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약한 자를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도 자기가 없는데 나같이 자기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리고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부당하셨다는
부정당하셨다는 그분을 보았을 때 나 또한 그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의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토대가 바로 교회가 모퉁이 돌, 바로 이 모퉁이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본질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본소로 자녀로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 모두 다 자녀로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서로가 서로를 품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한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져 오는 것은 나의 의, 자기 자랑, 자기 의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겨서 분노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또한 내 이웃을 점수 매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더더욱 예수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예수로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